마음으로부터 말씀에 순종하라. 마음으로부터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9장 보고 있는데 오늘 시작하는데요. 8장이 이제 성전 봉헌식 때 솔로몬이 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한 다음에 그 기도한 내용을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 이 성전을 보면서 기억하고 천재 충만한 하나님이시지만 그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언약궤, 우리와의 언약이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테니까 우리가 약해지고 범죄하고 우리가 넘어질 때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옵소서,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 이 9장은 하나님께서 이런 솔로몬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건축이 7년 동안 되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궁 건축이 13년 동안 돼서 도합 20년간 하나님의 그 정과 왕궁 건축이 진행되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지은다는 거죠.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그랬죠. 그리고 또 10절도 보시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기는 하지만 솔로몬이 이제 그 처음에 기브온에서 왕이 될 때 1,000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뭐 줄까? 그렇죠. 잘 재판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 네가 이런 걸 구했으니까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줄게 했던 그런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응답을 받았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은 2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중견 왕이 된 겁니다. 이제는 업적도 좀 이루었고요. 대적도 좀 많이 정리가 되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좀 자신감도 얻고, 이제는 뭐랄까요? 좀 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좀 더 유혹도 더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힘도 좀 생기고 뭐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때가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솔로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그 2절,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옛날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2절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것 같이 1,000번째 드린 다음에 응답하신 것처럼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응답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음즉. 들었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내가 거기다 이름을 거룩하게 두겠다. 네가 요청한 대로 나는 내 이름과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고 또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들을 늘 보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눈길을 두시겠다. 마음을 두시겠다. 약속을 체결한 그 백성들을 지켜내시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마치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순종에 대한 복과 불순종에 대한 저주가 나온 것처럼 동일하게, 그러니까 이제 왕 됐고 내가 항상 기도 들어줄게, 잘해, 끝, 이게 아니라 네가 정말 신경 써야 할 게 뭐냐, 좀 더 많은 업적 내가지고 위대한 왕으로 남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솔로몬 왕이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고 바르게 하여, 마음을 말씀합니다. 야, 왕 됐어. 20년 지났어. 이제 외부에 보이고 사람들이 뭐 박수치고 너 솔로몬 칭송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하나님 앞에서 네가 신경 써야 될 거는 마음이야.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그러죠? 내가 명한 모든 온갖 명령한 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여서, 자, 여기 중요한 말씀,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지키면은 이렇게 복을 주겠다. 6절,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주님을 등진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뭐예요?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겨서 그것을 경배하면, 지금 순종하면, 그러면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지 못한다면 나는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해주고 싶고 계신 거예요. 벌을, 어떤 벌을 내리시느냐, 여러분 좀 그 밑에를 보시면요, 7절,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 땅에 쑤쳐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은 지켜낼 것이다. 아니요,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말씀하고, 아무리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시라고 약속하신 그곳이라 할지라도 겉으로 보이는 성전, 겉으로 보이는 건물, 이게 아니라 내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부패하게 되면 겉으로 보이는 건물 하나님이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해가 그거지 아닙니까? 엘리의 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망령되이 행하죠. 막 재물을 갖다가 중간에 제사 드리는 중에 막 갈고리로 빼와가지고 날 것을 먹고 싶다고 그러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함부로 그렇게 살면서 전쟁이 딱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군대가 오니까, 야, 이거 우리 힘으로 못 이기겠다 해가지고 법궤를 들고 나가죠. 그러니까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법궤만 있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마음은 하나님한테 멀고 자기 법대로 살면서, 말하자면 내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편이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의 주께서 선한 것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곧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면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솔로몬에게 점점 더 왕으로서 세상에 어떤 명성을 드러내면서요, 마음 지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초심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초심으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조심해야지, 마음을 다잡는 게 있어요. 근데 한 20년 지났잖아요. 이제는 뭐 보이거든요. 뭐 왕국 돌아가는 거, 나라 돌아가는 거, 뭐 내 손에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심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공경할 때에 형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형통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여러분,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이 무엇입니까?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끌려가더라. 근데 끌려갔으면 죽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끌려갔는데 거기서 잘 되더라. 종이면 다 안 돼야 되는데 종인데도 되더라. 거기서 모함받아서 감옥에 더 내려갔어요. 근데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별별 일을 다 당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이게 형통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통들을 너희가 경험해야 된다. 솔로몬 왕아, 이 세상에서 네가 잘해서 네가 명성 얻고 네가 하고 싶은 것들 네가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법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해라. 그러면 하나님 도와줄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네가 할 수 없는 것들, 영원한 왕위 이걸 줄 거다. 하지만 아니면 이 성전이라도 내가 멸망시켜버릴 것이다. 실제 성전 멸망당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냥 세상 일이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왕노릇하고 있는가? 묵상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도 있고 버림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주께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킬 만한 다른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또한 여러 욕심에 이끌려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만 따르며 주만 섬기며 주만 붙들 때에 고난을 당하는 것 같으나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신령과 모든 것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세밀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